네. 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을 때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옆에 보시면서 팔자 웃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개척을 해서 이 5년의 기간 동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백합교회의 5년을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다면 저희 교회는 기적의 교회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하루도 올 수 없는 교회였는데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경험하면서 5년을 지내왔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지만 돌이켜보니까 백합교회에 3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3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와동에 있을 지하에 물이 찼었던 물난리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이전에 도왔었던 이 교회에 이 주방 뒤쪽에 불이 나가고 화재 사건. 세 번째는 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이 3대 사건입니다. 그때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발을 동동 굴리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 왜 백합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봤더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은혜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하에 물난리가 나면서 새벽 기도 내려가다가 지하에 물이 한 이만큼 차갖고 지하에 내려가는데 물이 겨울에 이만큼 찼어요. 양수기를 갖다가 물을 퍼내고 나서 봤더니 수도관이 동파가 돼갖고 물이 콸콸콸 밤새도록 지하에 나왔던 거예요. 물을 다 퍼내서 수마가 핥히고 있었던 그 앰프구멍을 다 젖이고 막 다 방석이 보고 떠내려가 다녔던 그 상황 속에서 저는 그 처참한 몰골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교회를 좀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옮겨주시겠다라는 저한테 강력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돈이 얼마가 필요해? 기도는 한 1,000만 원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참 소심했죠. 1,000만 원이 있으면 막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돈 한 푼 가지지 않았는데 이 놀라운 방법으로 착착착착 만나는 사람만 맞춰져 갖고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제가 그때 기도했었던 거는 여기 교회가 여기까지 그 집에서 3분 거리 그리고 지상 2층 평수는 한 40평 이상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침 여기가 집에서 여기가 딱 3분 거리입니다. 지상 2층입니다. 45평 여기가 나왔습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로 옮기게 됐어요. 아마 물난리가 나지 않았었으면 지하에서 물난리가 나지 않았으면 옮길 생각을 그때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의 물난리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전에 이 교회가 화재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인데 불난 게 뭐가 그 자랑입니까? 여기 천장을 여러분 보시면 저쪽에서 보시면 페인트가 제가 그때 응급하게 혼자 칠하다 보니까 반만 칠한다고 칠했는데 봤더니 같은 흰색 두께니까 맞겠지 하고 칠해놨더니 여기라도 삐딱삐딱 해갖고 이쪽만 칠했고 이쪽은 안 칠해요. 화재의 증거가 이 연기에 끌렸던 증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회를 그때 이전을 해놓고 이 바닥도 제가 데코 타일도 다 깔고 깔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생기명 공사하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문제는 저 뒤까지 하려니까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나도 모르겠다. 다 해놓고 그냥 대충 식당만 해놓고 그냥 밥 먹고 탁구 대놓고 탁구 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화재가 나면서 결국 복구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요 뒤로 공사를 새로 해갖고 이 성전 이전하고 나서 이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 화재가 나지 않았다면, 이 큰 화재가 아니라 화재가 나지 않았다면 마무리가 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물질에 대해서는 저기저기서 막 봉투도 들어오고 해서 결국은 사실은 공사비가 어느 정도 얼추맞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다. 화재가 나지 않았다면 마무리 지을 수 없었던 거, 화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냥 하나님 떠미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박광수 목사의 뇌졸중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그동안은 교회 그냥 운영하는데 그냥 사모가 나가서 벌고, 전 별로 걱정이 좀 없었어요, 사실은. 교회 이렇게 쭉 나가도 시간 되면 교회 부흥할 거고, 사모가 낮에 어린이집 가서 돈 벌고, 저녁에 식당에서 돈 벌으면 한 200만원 이상 벌어오니까, 이제 얼추 살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사모하고 저하고 올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현실에 부딪힌 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뇌졸중으로 딱 쓰러져서 병원에서 제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새벽 2시에 응급실에 실려갔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저를 환심불수로 만들든지 저를 데려가신다면 아내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인생 한 번밖에 안 되는 이 인생인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인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던져버리겠습니다. 거기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낫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었어요. 집사람도 그렇죠. 집사람한테 여보 너 일하는 거 때려쳐. 어린이집 그만둬. 식당 그만둬. 왜? 우리 하나님만 보고 살자. 하나님만 보고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2013년 6월달부터 2013년 12월달까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벌지도 않았는데 집사람이 일할 때보다 그 얼추 맞는 돈들로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채워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간단하게 간증하면 실업급여도 나오고 뭐 저 쓰러졌다고 정부에서 뭣도 하고 했는데 11월달에 다 끊기고 12월달에 길이 없었는데 시골 모교에서 남목교에서 와서 설교 한번 하고 가요. 그래서 주일 낮예배 마치고 차 몰고 막 가서 설교를 했더니 마음이 너무 뇌졸중도 마음이 아프다 해서 1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채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간증했을 때 그리고 이제 돈이 다 떨어져 나올 때가 딱 끊어진 상황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통장을 확인해라.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통장을 확인하라. 통장 많은데 통장을 확인하는 거예요. 통장을 확인했더니 73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호서대에서 3개월 전에 장학금 들어왔었던 거 쓰지 않는 통장에서 모르고 있었던 거. 하나님이 딱딱딱 맞추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던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증을 하나 더 하자면 12월 달에 이제 다 수입이 끝난 상태에서 한 달에 한 200만 원은 있어야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한테 아는 사업하시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당동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주고 그 선교회 관리를 해주면 200만 원 정도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하나님 절묘하다.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순간에 딱 주셨는데 근데 그 사람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몇 번 한 달을 갔는데 안 줬어요. 근데 거기를 갔다 오면서 제가 그동안 저번에 그 십자가 사랑 웹나눔몰로 십자가 사랑 그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몇 년 동안 갖고 있었던 꿈이 뭐냐면 이 크리스찬의 수비 구조를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선교하는 그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갔다 오면서 그 일이 제가 하고 있었던 일하고 똑같은 일들 거의 제 업무가 그래서 제 일들을 그 사이에서 한 달 사이에 제가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완료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이제 비전을 가지고 지금 그 인터넷 방송국도 완성하고 쇼핑몰도 완성해서 제가 다 개발을 해서 완성을 해놨어요. 이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돕고 이웃들 돕고 불쌍한 사람들 돕고 그런 일을 수 있는 솔루션은 지금 다 완성이 됐어요.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돌아왔었던 인생은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공사하기가 너무너무 엉뚱해서 지쳐서 안 했더니 불나게 갖고 공사 안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밀어붙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멈추라고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저는 자주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우연의 일치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을 수도 없이 경험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실행을 옮기려는데 일이 안 풀리고 계속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 초에 2013년도 초에 그 사업자를 내려고 했어요. 그 은행물이라고 해서 그 사업자를 내는데 사업자가 가서 세무서 가면 하루만 낼 수 있는 건데 계속 막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다 개발하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 사랑 실천하겠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딱 기도하고 딱 시작했는데 세무서도 안 가고 여기서 인터넷으로 딱 했는데 사업자가 승인이 3시간 만에 나와서 다음날 사업자가 바로 나와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느끼게 되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방식으로 저를 도우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제 삶을 보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다시 올 수 없는 인생,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의 시간을 놓치고 나면 지금 중학교 3학년 졸업을 앞둔 이 시점이 다시는 발을 동동 굴리고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 인생은 다시 한 번 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백학교에서 작은 백학교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돌아갈래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성공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정말 실패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최고 좋은 비결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수없이 많은 간증들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의 삶의 도우심은 여러분 삶 속에 강같이 흐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원리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다 같이 해봅시다. 의인은 누구인가?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누구의 간구에 기울이신다고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했어요. 즉 주의 눈과 귀는 의인에 대하여 모든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주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즉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의인을 향하여 귀 기울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문제를 정확히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의인은 누구냐? 의인이 누구냐? 착한 일을 한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의인 그러면 라이티어스, 바른 사람, 옳은 사람,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서 의인은 그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의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즉 인간 중에서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 중에서 행함을 통해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 석가모니도 부처님도 공자님도 맹자님도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사람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 속을 가다가 이 속을 가만히 보면요, 이 안에 있는 욕심, 이 안에 있는 교만, 이 안에 있는 자만심, 이 안에 있는 시기, 얼마나 더러워서 말도 못할 만큼. 우리 행함으로는 어차피 의인 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사면되어지는 의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가 말하는 말씀을 교리를 네 자로 딱 줄이면은, 로마서 한 권을 딱 네 자로 줄이면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이신득의. 네 자로 줄이면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 이 사람이 의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람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취급해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교 의인이 아니야? 의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행함으로는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의인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예수님을 놓지 않는 사람, 바로 의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보배 되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거를 봤어요. 이런 남자와 살아도 되나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시골에 다녀오다가 올라오는 도중에 휴게소에 들었다. 남편이 운전하다가 졸려서 커피를 한 잔 가서 뽑아왔어요. 빼온 다음에 자연스럽게 아내가 화장실을 갔는데, 아내가 화장실 간 줄을 모르고 아내가 타고 있었다는 걸 깜빡 까먹었어요.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나와갖고 톨게이트 올라가서 한 1시간을 올라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내가 없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그래서 톨게이트로 나가서 돌아갔고 휴게소로 아내를 찾으러 다시 1시간을 내와서 아내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속상해갖고, 내가 이런 남자와 살아도 되나요? 이걸 인터넷에서 보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내 인생의 차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님이 내리셨는지 안 내리셨는지 모르고 승갑복에 앞만 보고 달려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요즘 며칠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라고 맨날 날 샜어요. 맨날 날 새서 프로그램 코딩을 하고 이런 거 프로그램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던 게, 제가 묵상을 하는데, 야, 이거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에 미쳐갖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과 교제할 생각도 안 하고 앞만 보면서 달려가는 거, 이게 정신나간 짓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인생의 차에서 예수님이 내려시지는 않은가, 이걸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유머도 있더라고요. 인터넷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가끔 보는데, 어떤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자식이 없이 무자식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이게 대가 끊겼으니 얼마나 구박이 심했겠어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많이 말도 안 될 만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상하게 그 불임의 할머니가 기적적으로 늦둥이를 보았어요. 사람들한테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끊겨진 가문에 대를 잇게 됐다고 모두가 집안에서 좋아합니다. 집안 사람들이 축하를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그
대를 이은 그 아이를 막 보기 위해서 가족들이 막 친척들이 와갖고 와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아우 남사스럽게 막 그러면서 칭찬을 받고 막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이제 가족들이 애기는 어디냐, 애기를 좀 보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당황하면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좀 기다려야 돼. 시간이 지났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애를 안 보여주냐. 좀 기다려야 돼. 애기가 울 때까지 기다려야 돼. 당초에 어디다 애기를 놨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 나이가 너무 됐는데 애를 어디 놨는지 기억이 안 나고 집안에 울 때까지 기다려야 돼. 축하객들도 어머니인 할머니도 축하에 여념이 없었지만 진정한 주인공 축하받을 애기를 어디다 뒀는지 잊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도,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으로 취급해 주시는 것도 존귀하고 보배로운 예수님의 핏값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놓지 않겠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마음에 안 맞고 시험 들면 예수님을 얼른 놔버린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꼭 붙잡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취급해 주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으로 취급되는 사람 되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같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눈과 귀. 오늘 성경은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은 간증거리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우리가 소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어떤 때는 소원도 안 하고 마음속에 이게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이런 것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우리 개척교회 3대 사건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기적적인 사건은 말도 안 될 만큼 수없이 많아요. 책으로 써서 몇 권이 돼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 한번 해볼까요? 제가 교회로 와동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했는데 이 프로젝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500만원 집사람 보험 해약해갖고 교회 얻어놓고 나는데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첫날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마음속에 얼마나 필요한데 100만 원만 주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월세 20만 원인데 100만 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 100만 원 주세요 그랬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했는데 어떤 가정으로 봉투를 받았는데 봉투에 10만 원짜리 열차고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거 정말 사실이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터 50만 원 좀 사고 이거저거 좀 해가지고 교회 꾸미고 그렇게 했어요. 교회를 열자마자 하나님 100만 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또 신발 사건 한번 얘기해요.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제가 한 다이어트를 간증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가 딱지가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한 10kg를 뺐었어요. 그때는 제가 한 2, 3년 전에 보니까 얼굴도 싹 빠져갖고 멋있더라고요. 저기 동영상 좀 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랬는데 10kg를 빼려면요 매일 밥 먹고 운동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부산에 부흥회를 갔는데 운동화를 안 갖고 왔어요. 밥 먹고 운동을 못 하잖아요. 구두 신고 야 운동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담임 목사님 사택에서 저녁 식사를 아구찜을 먹고 사모님이 뭐라고 해요? 목사님 이거 운동화 신으시면 안 돼요. 무슨 운동화예요? 그 목사님 사위가 아디다스 사장인데, 아디다스 저 말레이시아 사장인데 장인어른한테 최고 좋은 운동화를, 아디다스 운동화를 줬는데 그 목사님이 발이 조금 안 맞아갖고 한 번도 못 신었다.
그래서 목사님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주셨더라고요.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얼마나 제가 전율을 느꼈는지. 한 번은 또 다 가정했던 거예요. 옛날에 이제 LPG 가스를 몰고 다니는데 차가 LPG가 5만원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방에 회사가 있어갖고 거기를 목사안수를 받는 것 때문에 꼭 가야 하는데 차가 노란불이 들어갔어요. 여기 군포까지 갔다가 올라면 이 노란불이 끝나갖고 이 차가 가스차는 애꾸나 버리면 큰일 나요. 그 상황에서 가슴 졸이면서 막 절망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데 이 가스 노란불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만땅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했는데 갔다가 그날 기도하고 나서 군포에 근데 다행히 갔다가 와서 정말 가슴을 저리면서 차를 세워놓고 이제 더 이상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기름값이 없어. 누워있는데 아는 목사님이 윤석도 목사님이 잠깐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봉투를 주는데 10만 원 하나 주면서 이거 사모님 몰래 목사님 혼자서 개척에서 살다 보면 어려울 거야. 그래서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10만 원 받아갖고 5만 원 만땅 기름 묻고 5만 원은 집사람한테 자랑하다 뺏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셨어요. 그리고 와동에서 이쪽 이전에 올 때요. 그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 예배를 드려야 지방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목사님들 다 모셔서 사례비하고 식사하려면 최소한 100만 원을 갖고 해야 하는데 저는 믿음으로 일부터 절을 질러버렸어요. 돈이 근데 이번 주 주일인데 돈이 없는 거예요. 무모하다고 할 수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지금 지방회장님 목사님이 문창공 목사님이 그때 회계인가 석인가 임원이었는데 전화 와서 박 목사 기도 많이 하나 봐. 왜요? 그랬더니 내가 마음속에 강력하게 전화를 나한테 해야 할 것 같아. 전화해가 돈 필요하지? 예. 그랬더니 지방에서 지원금을 1년에 한 70만 원 받아요. 한 번에 모아서 받는데 가을에 한참 멀었는데 4월 달에 그거 내가 땡겨줄게. 그리고 여전도에서 작은 교회 돕는 데 있는데 우리 교회로 해서 그 30만 원 밀어줄게. 그래서 여전도에 30만 원하고 그 70만 원 땡겨갖고 100만 원 딱 받아갖고 행사 잘 치고.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간증을 하냐면 우리는 저희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삶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나타나셔서 임재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이래도 살아있는데 이래도 안 믿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인을 보내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이 사건들 여러분들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신다고 했어요. 그러한 경험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누구를 향해? 의인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과 눈과 귀는 바로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도우심의 손길을 보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귀, 우리를 향해서 늘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얼굴. 오늘 그 본문을 보면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고. 여러분 악행이 뭘까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다른 사람 나쁜 짓 하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악행이 뭔지 아세요? 그거보다 더 큰 악행은 뭐냐면 최고의 악행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자신하는 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 이게 최고의 악행이에요.
죄 중에서 죄질이 최고 나쁜 죄질이 하나님 없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주먹을 믿어요. 이러는 사람. 내 인생을 자신하는 사람, 이게 최고 악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입장이 못돼요. 인생의 강도인 사단에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의 인생은 도적질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라. 하나님께 따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사람들 그걸 따먹으면서 인생의 도적질하는 사탄에게 도적질 당했어요. 그 도적질 당한 인간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 속에다 집어넣고 불 속에서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답변한 사람 얘기를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지옥을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누구를 가두기 위해서?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은 사단 따라서 갔다 보니까 결국 지옥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하는 인간이 사단 따라서 사단을 아버지로 섬겨서 가다 보니까 지옥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게 최고 악행인 것. 사단을 따라간 인생이 불쌍함.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 사단 따라갔으니까 저거를 그냥 내가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들을 향하여서 측은지 하나님의 얼굴이 악한 자들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보면서 저를 심판하겠다. 물론 공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됐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측은지심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누가 저 생명을 구원하며 누가 저 인생을 구원할까? 우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동일한 측은지심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측은지심을 가져야 돼요. 사단에게 속아서 멸망받는 인생을 가고 있는 저 사람, 하나님도 저 사람의 멸망을 원치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들을 구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측은지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동일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구시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녀 빨리 구원해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가서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영화 포스터인데 하이라는 거. 괴물을 삼키는 하이. 얘기를 잠깐 해줄게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한 영화인데 어느 사장집에 유괴범이가 어떤 아이 하나를 유괴를 했어요. 돈을 안 갖고 오면 죽인다고 했어요. 근데 실패를 해서 아기가 죽었어요. 그건 끝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15살이 넘었는데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었어요. 걔네들이 그 인신매매범이 5명이었는데 인질범들이 5명이었는데 인신매매범 이 5명이 이 아이를 불쌍해서 죽이질 않고 얘를 키웠어요. 근데 어떻게 키웠냐면 얘를 최고의 살인 무기로 키웠어요. 그래서 총 백발백중 막 하고 사람들 칼로 찔러 죽이는 거, 총 쏘는 거, 막 뭐 은행 터는 거 이런 것만 가르쳤어요. 근데 걔들은 그 5명한테 이 파이 얘를 아빠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자기 친아빠가 아니라 5명의 이 강도들한테 아빠 애교도 부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기를 잃어버렸던 친어머니는 그 애가 죽지 않고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지금 이사를 안 가요. 이사를 안 가고 있는데 그 집이 그 택지개발지구가 돼갖고 거기가 뜯기고
쇼핑몰이 들어오고 이 집이 공사가 됐는데 거기 딴 집은 다 팔았는데 거기만 안 파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는데 내가 이사 가면 아들이 돌아올 수가 없어갖고 안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업자들이 그 사람을 죽이라고 시켜서 그 5인조 그 인신매매범한테 여기 거기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를 죽이러 가는데 그 살인병기를 키우고 있었던 이 화이 얘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갔다가 얘 화이가 얘가 마음이 약해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라고. 안 죽이니까 빨리 죽여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친아버지. 죽이라고 막 몰아닥치는 바람에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너무나도 비참한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화이가 나중에 그 이상한 점을 느끼면서 나중에 사진을 하나 발견하고 자기 어렸을 때 사진을 발견하면서 자기가 친아빠를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5명의 아빠가 아니라 내 악당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내 인생 부족질한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5명의 유괴범과 치열한 복수를 전쟁을 하면서 그들을 다 쓰러뜨리는 이야기가 화이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부족질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주의 날개를 퍼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단 마귀를 아빠로 섬기면서 살아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영적인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인생, 그 아들을 유괴당한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사도 가지 않고 어떤 상황이 돼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누가 하나님 얼굴에 웃음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에 누가 웃음을 줄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6장 8절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우리의 심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돼.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을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지원하십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살아갈 모든 것을 지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전도자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그 얼굴,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뚝뚝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처절한 심정. 하나님,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가 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심정을 저희들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명 깨달아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